우리가 묵상하는 스바냐는 3장까지의 짧은 책입니다. 소위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들에 위치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환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숨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노래의 시작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심판의 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그저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정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략적인 줄거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스바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오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의 시대죠. 요시야라는 왕은 어렸을 때 8살 정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개혁을 애썼지만 어린 나이에 개혁자로서 살아보려 했던 그의 인생의 끝은 교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신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교만한 마음에 달려가다가 인생을 매듭짓게 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생이 그려지고 있죠. 그 유다왕 요시야의 시기에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4대까지 이게 족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스바냐의 특이한 점입니다. 대부분 누구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선지자의 공식인데 스바냐는 4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족보를 일부러 길게 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대째 누가 있었느냐?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이 요시야 왕의 먼 친척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자로 전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고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 요시야와 스바냐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과연 말씀이 멀리 있는가? 여전히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나는 8살 어린이의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나의 곁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이에게 맞다, 우리에게도 스바냐가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새벽 묵상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스바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을 스바냐를 읽게 하시며 곁에서 말씀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2절에 진멸하리라, 3절에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니라, 멸절하리라, 4절에 멸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로는 희생을 준비하는 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청할 자들을 구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동식물까지도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그날, 그 모든 죄값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기력함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자로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의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괴로움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아파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 희생의 날에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8절에 보면 방백과 왕자와 이방인의 옷, 계층을 넘나들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문턱을 뛰어넘었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의 문턱과 이방인 우상 제단의 문턱들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집 저 집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두를 내 집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대했던 포악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10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며 부르짖고 울고 무너지는 그 목소리들이 들려질 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12절과 13절을 중점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음식을 하다 보면 어떤 발효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찌꺼기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릇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처럼, 비중이 있는 것처럼 가라앉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음식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채로 이걸 뒤집은 다음에 다 걸러서 이 원액만, 정갈한 원액만 남겨두고 찌꺼기는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찌꺼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 명성이 있다, 인맥이 있다, 아니면은 뭐 권세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너 찌꺼기 가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너희가 그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고 건축 하나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너는 찌꺼기 걸러내듯 걸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이
12절, 13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얻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찌꺼기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찔렸던 이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기는 하지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선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는 한데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얻어내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찌꺼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찌꺼기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시 너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결국은 찌꺼기 인생 아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들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요. 어둡다면 등불까지 밝혀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며 자라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멀리 주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문서로도 주시고 친척으로부터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시작은 진멸과 멸절과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말씀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찌꺼기 인생이 아닌지 묻고 계십니다. 찌꺼기 인생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 생활의 무게감일 수도 있습니다.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 열매를 맺는 거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등불을 찾아서까지 찾아내어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 우리를 찌꺼기 인생으로부터 걸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